그 탄광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이 갱도가 중간에 무너져서 한쪽에 광부들이 묻히게 되고 또 한쪽에 또 묻히게 됐어요. 중간에 그 갱도가 딱 무너져가지고 양쪽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양쪽 갱도를 결국 이제 같은 시간에 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막혀 있던 갱도, 왼쪽에 있는 막혀 있던 갱도가 다 같은 시간에 뚫렸어요. 근데 오른쪽에 갱도에 막혀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또는 죽은 사람이 없이, 물론 타박상 정도는 입었지만 다 구조됐습니다. 완전히 구조됐어요. 그래서 왼쪽 갱도에 있는 사람도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왼쪽 갱도를 들어갔는데 왼쪽 갱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중간에 갱도가 무너지고 양쪽에 묻혀있던 사람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럼 뭐 갱도가 무너져서 거기에 뭐 압사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공기가 없었던 건가? 공기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 물이 없었나? 물도 똑같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갱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근데 왼쪽 갱도에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인원도 비슷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 갱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화선이 있는데 그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왼쪽 갱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갱도에 있는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가 전달이 됐어요. 말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구조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한다. 시간이 가도 반드시 구출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갱도 안에 갇혀 있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자기들을 구조하러 온다라는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 갱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사고 때문에 끊겨져 가지고 지상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갇혀 있는 걸 알기는 할까? 우리가 여기 살아 있는 걸 알기는 할까?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점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결국은 왼쪽에 갱도에 막힌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른쪽 갱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내려가는데 앞으로 5m밖에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라. 그래서 오른쪽 갱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아주 귀한 선한 긍정의 영향력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갈 때는 내가 이게 상당히 아픈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걱정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의사분이 척 진찰하더니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약 한 몇 번만 드시면 깨끗하게 나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낫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이 글쎄 이게 약을 먹어도 이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약을 먹어도 신통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의 이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신체 구조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입이라든지 혀라든지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신체가 있다면 입입니다. 그 말은 입은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한 일이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차에 요새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사고 나니까 그 차 지금 이제 리콜 하는데 그게 이제 다 검사하고 그렇게 보완하는데 그게 아직 이제 그렇게 되면 한 10,000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00대만 잘 정리하면 된다 그랬더니
거기 나왔던 게스트 한 사람이 출연진 한 사람이 10,000대밖에 안 남았다가 무슨 말입니까? 10,000대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10,000대도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야, 이제 죽겠다 그러면 사람이 점점 죽어가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죽겠다 그러지 않고 아이 뭐 예전엔 더 했는데 라고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덥잖아요. 더운데 더워 죽겠다 하는 것보다는 더워도 뭐 견딜만 하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고 오늘보다 틀림없이 내일이 낫고 한 달 뒤에는 틀림없이 더 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어요. 한 달 뒤에는 틀림없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질 거예요. 아무리 덥다 그래도. 그리고 12월이 되면 눈이 오고 추워질 거예요. 언제 더웠냐는데 싹 잊어버리고 좀 두툼한 옷을 입고 싶어서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덥다 하면 더 덥잖아요. 심리적으로 아우 더워서 어떻게 그러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입술을 가져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 안 띄워주나요?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방송실 더워서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 이런 시편 기자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말들, 무익한 말들을 또 남에게 손해되는 파괴되는 말들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말 입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 안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아차 싶을 때가 많아요. 말할 때 보면.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말이 유익한 말인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인지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이게 덕이 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요. 근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많이 하면 어떤 때는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해요. 그래서 이 말을 참 제어하면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하고 가려할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힘겨운 일이죠.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같으면 이게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데 그 혀의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에 대한 우리가 결과를 우리는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의 성도들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 재갈 물린다 그랬잖아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 뭐냐면 통제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 걸 가지고 통제하는 겁니다. 배도 아무리 큰 배도 그 배의 키 작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배도 뭐 컨테이너 요새 제일 많이 실는 배가 뭐 15,000개까지 실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5,000개 그 큰 컨테이너를 실는 그 배도 그 배를 조종하는 게 뭐냐? 키입니다. 키. 자동차로 얘기하면 핸들이에요. 그게 배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 마치 큰 배의 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혀가 갖는 파괴력이 어떠냐면
오늘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5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불이랍니다. 불. 이런 불 이거 조절하기 힘들어요. 불이 여러분 불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불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불이 작은 것 같아도 꺼진 것 같아도 이 불길이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통제하는 선 안에서 불은 조절하며 쓸 수 있는데 이게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산불도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산불을 한번 내기 시작하면 그 바람에 전달이 되면 얼마나 큰 불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한번 산불 나기 시작하면 그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그런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 눈에 띄지 않은 것,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는 마치 산불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말을 이게 조심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잠언 16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대요. 뭘로 악을 꾀해요? 입술을 통해서 불량한 자들은 악을 꾀해요. 그래서 맹렬한 불 같은 걸 일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참 너무너무 적절하게 말씀하는구나. 여러분 다툼이 왜 생길까요? 다툼이 왜 생기는가 하면 이 불량한 입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쟁이들 때문에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상황을 잠재우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자꾸만 악화시키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의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 있는 사람에게 더 갈등이 되는, 더 오해를 유발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하고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을 유발하는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잠재운 말 하죠. 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뿐이 아니야. 그런다면 그게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불량한 입술들이 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성도들이 입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처럼, 숯불이 타고 있는데 숯을 더하는 것처럼, 또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마다 시비를 일으키고 무서운 파괴력을 더하게 된다. 이게 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약에 중상모략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가끔 보면 텔레비전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예인 같은 경우에 아주 큰 상처를 받고 그 삶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 툭 던진 거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 사람의 인격에는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인격 모독 넘어서서 인격의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교회 여자 성도님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중상모략하면서 다녔답니다. 이게 재미로 한 거예요. 중상모략으로 그렇게 험담을 쏟아놓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또 거기에 덧붙이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 반응이 없는 사람은 별로 반응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별로 덕스럽지 않은 말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솔깃하고 반응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반응하면 자기 영혼도 죽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덕스럽지 않고 은혜가 안 되고 영적이지 않은 말은 듣지 않는 게 좋고, 자꾸 얘기하면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반응을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즐거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죽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영혼도 죽고 그 말하는 사람도 결국 망가지게 돼요.
이 여자 성도가 목사님 대해서 중상모략하면서 하고 다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행히 이분이 은혜 받았어요. 어디선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께 가서 회개했어요. 목사님, 제가 참 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제가 주의 종에게 이런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제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용서 못하실 목사님이 어디 계시고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모르고 그러셨다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목사님 그렇게 순종하시겠다면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다. 예, 뭐든지 말씀하시라. 목사님이 오리털 베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오리털 베개를 주면서 집사님, 이 오리털 베개 안에 오리털이 가득 찼는데 그 칼로 푹 찢어가지고 집사님 사는 그 동네 골목마다 뿌리고 오세요. 뿌리고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시키는데 그 뭐 이제 순종하기로 했으니 알았다고 다 뿌리고 왔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다 오리털 다 뿌리고 왔습니다. 그러셨냐고. 참 집사님 수고스럽겠지만 그 오리털 뿌린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수고해 와 달라고. 번거롭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이해 안 된 말을 해도 알겠다고. 골목마다 가서 오리털을 수거하려고 그러는데 이 오리털이 다 없어졌어. 오리털이 어디 갔을까요? 오리털이 다 바람에 날아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오리털 베개 또 사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목사님, 오리털이 다 날아가서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지, 오리털이 다 날아가고 없겠지. 거기 있겠어요? 집사님, 우리 입술에 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말이 이게 내가 담고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오리털과 똑같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집에 누군가에게 딱 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집사님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집사님 꼭 명심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십시오. 아마 이 집사님은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늘 오리털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오리털이 늘 떠올라서 덕스러운 말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설교 말씀을 들은 게 불현듯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지탱해 준 것들이 참 많아요. 듣는 것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우리가 보는 것도 영향이 있고 듣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듣고 보고 내가 판단한다? 아닙니다. 요즘엔 인터넷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오는지 몰라요. 이제는 많은 정보를 듣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정보를 듣고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거나 먹는다고 아무거나 본다고 다 이게 건강해지지 않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너희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순결하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가서 여기가 신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어떤 게 옳은지를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들은 게 그 사라지려고 하면 참 이게 시간 많이 갑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가려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가끔 교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 있잖아요. 누구 있죠? 그분 아들이 마약쟁이에요. 마약쟁이.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마약쟁인지 뭔지 물어봤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마약쟁이라고. 근데 제가 그분이 얘기했던 그분은 온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늘 문제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이 마약쟁이라고 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 사람이 와서 수덕수덕 저 아들이 마약쟁이라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한 2달 동안은 마약쟁이로 보이더라고요, 그 아들이. 진짜예요, 진짜.
내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 이 잘못된 편견, 잘못 들은 것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귀와 눈을 자꾸만 병들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요.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막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 소멸돼 버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아들 마약쟁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혹시 마약 했었던 거 아닌가 몇 번? 근데 마약을 했든 뭐 했든 지금 안 그러고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 마약쟁이라고 말한 사람이 마약쟁이보다 더해. 제가 보면 더해요. 그건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 계속 그러고 다녀요.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젊은 시절이었어요. 가평에서 목회할 때 요번에 우리 제자반에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필그림 하우스 가는데 가다가 이제 제 왼쪽에 그 길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교회 목회할 때 그 인근에 한 뭐 10km, 20km, 30km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한 4-5개가 연합으로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들 많이 가졌어요. 이웃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이제 부흥회 자리를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도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했어요. 그 이웃교회 가서 제가 예배드렸는데 부흥회 때였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말씀 전하신 분이 그 천호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오래된 얘기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거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은혜되지 않고 덕되지 않은 말들을 집에 가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 목회자들을 욕하면 그게 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다 듣고 있대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다 듣고 결국은 영향은 누구에게 끼치냐면 자식들에 가지고,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들으니까 못한대.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식들은 벌은 누가 받냐면 결국은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 맞다. 제가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맞아. 이런 얘기들을 하면 참 이거 유치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제가 그때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어요. 절대로 덕스럽지 않은 말은 집에 가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 목회를 하고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가 삶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덕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덕이 안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참 자식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제 방에 가끔 저희 딸 아들이 이젠 커서 뭐 다 알지만 어릴 때 있으면 교인들이 가끔 와서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왜 영향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입술의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 걸을 때 정말로 덕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회수할 수가 없어요. 이게 회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한번 병이 돌기 시작하면 이 병이 자기는 그렇게 내뱉었으니까 그렇다지만 그 말을 스쳐라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인 손실을 받는데, 그런 교회는 얼마나 손실을 받는데, 이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될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혀의 영향이 무섭다는 걸 우리는 알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의 말을 내뱉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보세요.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대요.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지. 그러니까 이 작은 불이 많은 걸 태우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로, 입술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쓰러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인격을 쓰러뜨리는 거, 이거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 별거 아닌 것도 한 사람 죽이는 일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말씀하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아주 좀 덕스럽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 아유 그 사람 독해 그러잖아요. 독해. 독해는 뭐예요? 독사의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독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에 흔들리고 삶의 자리에 흔들려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입술의 말을 내뱉었다면 오늘 이 밤에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은혜로운 입술로 바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덕스러운 입술,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복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 갈 때 뭐예요? 축복하잖아요. 축복.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면 꼭 그 가정 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 축복을 빌어준 사람의 입술, 그 기도한 사람에게 복이 돌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은 그 축복의 대상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축복을 받지만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은 어찌됐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축복의 입술이 안 되면 그 저주가 어디에 오냐?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다스리기 힘든가 하면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온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또 길들여 왔는데 이게 사람의 입술은 참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요. 맹수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이고 물론 맹수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일정한 기간을 잘하면 길들여져요. 상당히. 근데 입술은 이게 길들여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원주에 우리 교회가 돕는 그 작은 손 예수 공동체 손주한 목사님 그 단체 갔었어요. 이제 여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돌보고 또 그렇게 계속 수십 년 동안 사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양계도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 달걀 4알씩 드렸잖아요. 4알씩 드렸나요? 4알씩 드렸잖아요. 거기 갔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닭 목회를 하는데 닭 목회를. 근데 닭들을 보면 이 참 재밌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턱 들어가서 모일 주려고 그러면 닭들이 쫙 몰려온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이를 주려고 하면 쫙 모여가지고 막 서로 먹겠다 하면 아유 그게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또 닭도 잡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암탉을 잡아가잖아요. 그럼 수탉이 와서 막 쫀답니다. 야, 그것도 또 참 신기해요. 암탉을 가져가면 수탉이 와서 막 쫓는데요. 근데 그렇게 막 쫄라 그러면 한번 그 수탉을 때리면 수탉이 저를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교인이 와서 그런다고 이럴 수 있냐? 없죠. 나는 그래서 닭 목회가 좋대. 어느 사람이 이러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재밌게 들어요. 자기는 닭 목회한다. 근데 사람의 입술은 이게 참 통제하기가 힘든다. 길들이기가 힘든다. 그래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한 입술에 어떻게 더러운 것과 찬송이 나올 수 있냐? 뒤에 나오죠. 우리가 똑같은 입술 가지고 어떻게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도다. 형제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똑같은 입술에서 찬양을 하면서 또 한 입술에서 저주의 말을 하냐? 이건 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입술에서 샘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은혜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이연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럼 성도들이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게 자꾸 문제를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축복의 말 해야 돼. 사랑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정말로 주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자, 이러지 않으니까 인격이 살해가 되고 삶의 자리가 힘들어지고 자꾸 피곤해지고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입술에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덕되는 말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서울의 갈보리 교회 이필재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 미국에서 한 30여 년 목회했어요. 그러다 한국에 와서 갈보리 교회 10년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전에 부흥회도 하셨어요. 이필재 목사님. 이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뭘 찾았나 싶었더니 자기를 내내 기다리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예배 끝나니까 만나면서 하는 말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 온 분인데 형제들이 다 이북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5천이나 6천쯤 되나? 얼굴도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나를 그토록 찾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찾았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미국 목회할 때니까 미국 교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국 오신 지 10년 됐습니다. 근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게 뭘 찾았어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드디어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찾던 목사님이 오셨으니 너무 좋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드디어 찾았다고. 그래서 그날 너무너무 기분 좋았대요. 내가 괜찮은 목사구나. 이분이 와서 참 미국 교회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드디어 찾았다 그러니까 힘이 난 거예요. 막 격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도 교인들이 여럿인데 그 사람만 찾게 되더래요. 그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안 보이더래요. 그 다음 주일날도 찾았는데 안 보이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웃교회 가서 또 찾았습니다. 그 교회 가서 또 목사님 찾았다. 그래서 자기만 몰랐지 주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알았대. 그 사람은 찾았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그 집사님이라. 근데 그거 좋더래요. 왜? 그 한마디 들었던 게 몇 날 얼마나 격려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얼마나 미국 교회 목회가 힘들었으면 이런 분에게 은사를 줘서 돌아다니면서 찾았다고 말하니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죠. 찾았습니다. 드디어. 뭘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은혜로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찾았는데 드디어 여기서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할수록 좀 얼마나 격려가 돼요. 찾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영락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죠. 전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그냥 뵙기만 해도 은혜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나 또 그런 줄 알았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카드를 저한테 보냈어요. 카드를 보냈는데 김동만 전사님 축복합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좋다고 축복한다 그러더니 김동만 전도사님이 이동만 전도사. 조금 덜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말 들었을 땐 너무 좋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얼마나 기뻐. 교인들이 볼 때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나쁜 말을 해주면 긴장이 돼요. 실수할까 봐 긴장이 되는데 오면 자꾸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하면 긴장이 풀어지고 얼마나 교회 오면 편해요. 기쁘고. 잘못해도 다 덮어주고. 근데 실수하면 틀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주워가지고 오타 검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예배당 와서 오타 검사해? 집에 가서 천천히 하지. 그래가지고 글자 틀렸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사람 돼서 정말로 말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말의 영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